오늘 저는 본문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을 가지고 마가복음 강의 39번째입니다. 예수 믿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계속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은 시편 110편을 인용을 하셨어요. 거기에 다윗이 하나님께 앞으로 1000년 후에 나타나실 예수에 대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소환하시면서 가르치십니다. 우리 읽지 않았는데요. 36절에서 3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여기 삼일체 하나님이 다 나오죠.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서 주께서, 앞에 나오는 주께서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내 주는 앞으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 즉 성자 하나님입니다. 자, 성령, 성부,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다 나오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에게 이르되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다 하였노라. 다윗이 이것을 본 거예요. 37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꺼내신 이유는 지금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근데 못 알아먹고 자꾸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단순히 다윗의 후손이라면 어떻게 다윗이 손자의 손자의 손자뻘이 되어 1000년이나 지난 사람에게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1000년 후에 태어날 다윗의 후손이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바로 그가 다윗의 메시아, 이스라엘의 메시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 예수가 되신다. 아멘입니까? 그거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여기서 말한 이 후손은 단순한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만 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신 예수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지금 지적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자기 민족의 메시아로만 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더 큰 사명, 즉 온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중에 첫째는 뭐냐? 예수님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시다. 여러분, 모태신앙 혹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다가 지금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른바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죠. 가나안 성도가 뭐예요? 안 나가 성도. 그 말을 뒤집은 게 가나안이잖아요. 이제 아셨어요? 가나안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코로나 3년 지나면서 2배가 넘게 됐어요. 지금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지금 안 나가는 사람이 거의 3분의 1이 됩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때마다 왕년에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들이 왜냐? 교회에 대한 반감 또는 상처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을 하나님이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고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냐 이 말이죠. 응답은커녕 오히려 더 상황이 나빠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반감, 서운함을 가지게 된 거죠. 왜 그래요? 몸은 어른이지만 믿음은 그야말로 아주 어린아이 같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럴까? 라고 낙심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충분하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과소평가하는 거죠. 그런 자들의 하나님은 뭐예요? 늘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신이에요. 그죠?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나를 뒷바라지 해주고 나를 위기 가운데에서 건져주는 그런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이루어주는 그런 신이죠. 그죠? 뭐 아주 좀 속된 말로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예요. 뚝딱 하면 뭐가 나오는. 뭐 요술 지팡이, 요술 램프와 같은. 그래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린아이처럼 뭐예요? 실망하고 투정하고 그리고 떠나는 거죠.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고 또 우리도 그런 모습일 경우가 많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좀 더 크게, 좀 더 멀리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단지 우리를 도와주고 기도 응답해주고 소원 성취해주고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그분이 예수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예수님의 목적입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 1서 3장 8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다. 그랬어요. 마귀의 일이 뭘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이 마귀죠.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즉 죄와 저주와 사망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죄로 말미암은 저주받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형벌로 죽게 하고 육체적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 지옥 가는 걸 성경은 둘째 죽음이다 그랬어요. 세컨드 데스다 그랬어요.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는 게 마귀인데 그 마귀를 때려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 도와주고 나 돌봐주고 내 소원 이루어주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시고 나에게 오셨는가?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은 그저 내 편하게만 해주는 예수가 아니라 원수 마귀를 멸하고 그 멸하는 일에 주님이 나를 쓰시는 나와 함께 선한 군사가 되어 원수 마귀의 그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다 제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둘째,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난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믿음이 좋은데도 왜 여전히 고난이 있을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데 왜 응답이 없고 이렇게 내가 힘들까? 계속 신앙생활 하는데 어렵고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거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원수 마귀와 싸울 때 승리하기 위해서는 고난과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실 때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 이거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간단히 말하면 고난의 두 가지 차원을 이해해야 됩니다. 첫째는 죄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이고 둘째는 의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형벌로서의 고난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죠. 사실 대부분의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요, 내 잘못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 선택했고 병든 것도 가만히 보면은 좀 더 내가 먹는 거라든가 운동하는 거라든가 모든 나 삶의 절제와 이런 걸 통해서 내 몸을 관리를 하지 못한 결과 우리에게 병이 대부분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나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나 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고난이 가만히 보면은요, 나 때문인 게 대부분이에요. 내 실수, 내 잘못, 내 죄 때문에 우리는 고난당합니다. 이런 고난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대속의 고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승리하고 이겨야 되죠. 그죠?
두 번째 종류는 뭐냐면 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이죠. 사명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죠. 예를 들어서 스데반을 보십시오.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스데반의 인생은 허무하게 낭비된 인생, 실패한 인생 같지 않아요?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주님을 섬겨보지도 못하고 설교 한 번 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정말 실패 인생 같지만 그러나 마귀의 일을 멸하는 군사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스데반이야말로 최고의 걸작품, 성공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기독교가 그 지방의 유대 종교가 아니라 전 세계의 종교로 확산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어요. 박해자 사울이 그걸 보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감동을 받고 다메섹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이 사울이 변하여 대사도 바울이 되었고 그 바울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교회가 안디옥을 거쳐서 전 세계로 확산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 한 사람의 이 고난이 엄청난 사명을 이루게 되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크고 작은 사명을 위한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 편안하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고난과 희생과 순교까지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도 전쟁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나면 엄청난 고난, 희생,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난리가 아니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다 뭐예요? 싸워야 돼요. 청년들 다 징집이 되고요. 남아있는 사람들 다 힘을 합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적과 싸워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생존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뭐예요? 그 고난에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참을 해야 돼요. 세상에 어떻게 보면 악한 전쟁이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떤 때는 희생을 당하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지난 1년 동안에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러시아 사람도 죽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죽고 그리고 부상당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 민간인들이 지금 울면서 고통 가운데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지금 몇 개월밖에 안 되는데 벌써 양측에 한 2만 명 가까운 사람이 죽었고요. 그 몇 대의 사람이 지금 부상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싸움, 전쟁은 이렇게 뭐예요? 희생, 고난, 고통,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선한 싸움, 영적 전쟁에 우리는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그냥 가만히 예수 안 믿고 그러면 편안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그리고 특별히 신약교회를 우리가 바라보고 평신도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동역자로서 평신도 목회자로서 이렇게 목료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고난과 희생 이게 뭐예요?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알면 거기에 대비하면 우리는 희생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될 수가 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잘못된 메시아관을 바로잡으신 주님께서는 잘못된 그 신앙관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극렬하게 거부한 율법학자들을 호되게 나무라십니다. 남에게 인정받고 대접받으려고 애쓰는 모습, 그러나 실제로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착취하면서 거룩한 척하는 당시의 지도자들을 조심하라. 여기 예수님께서 삼가라 하는 말,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38절에서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40절에 뭐라 그러는 두 가지 얘기하시잖아요.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거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고요. 우리 평신도들에게도 어떠한 태도로 예수를 믿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치관 그리고 우리들의 생활 방식에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뭔가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 종교를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종교를 이용하지 말아야 된다. 우선 첫째,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내면에 집중을 하라 하는 말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내면에 집중하라.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 생활하고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 겉으로 멋있는 것이 아니다. 그 당시에 최고 종교 리더들이 뭐냐? 긴 옷을 입고 문안을 받고 높은 자리에 앉고 윗자리를 탐하는 그들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대개 때 타는 것 때문에 어두운 색의 옷을 주로 입었는데 이 뭔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서기관들, 이 지도자들은 눈에 띄는 흰 옷을 입었어요. 옷에 구슬 같은 것을 달고 멋을 부렸고 지나가는 사람들 눈에 띄고 아 하고 존경을 받는 걸 좋아했고 그리고 단위에 앉아서도 이렇게 회중을 향하여 폼을 잡고 거들먹거리는 이런 모습을 신랄하게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신 거죠. 막 기도도 막 다른 사람 들으라고 길게 유창하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 이런 어떤 그 쇼하는 듯한 남한테 보이기 위한 이러한 경건은 아무것도 아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는요 이런 걸 뭐라고 했냐면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그게 뭡니까? 무덤이 그 안에는 시체가 썩는 아주 더러운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무덤의 겉에 휘를 칠하면 굉장히 아름답고 깨끗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되기가 쉽다. 외적인 경건이 아니고 내적인 경건을 추구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형식만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주일날 와서 예배 빠지지 않고 드립니다. 술, 담배 하지 않습니다. 11조 헌금도 꼬박꼬박 드리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여전히 시기, 질투, 교만, 분노가 가득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당을 짓고 서로 싸우고 공격함으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는 이른바 교회 지도자들이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아니 오늘 우리들의 현장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뭘 많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 겉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 그것은 우리들의 내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예수의 성품을 성령의 열매로 여기겠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이렇게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멋있게 보여도 아무리 높은 직책과 직분을 맡더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회칠한 무덤에 불과하다. 이것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뭐 율법학자 서기관들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일반 성도들도 다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직분과 직책은 존경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함이다. 이걸 우리가 늘 마음에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존경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직분도 직책도 필요하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랍비 뭐 이런, 오늘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집사, 뭐 권사, 장로, 목사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또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되지 말고 실질적으로 남을 섬기는 것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가정교회가 정말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는 어떤 직책, 직분, 대개 전통적인 교회는 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은 또 어느 정도 봉사하면은 직분을 이렇게 주는데 그 직분도 마치 서열과 같은 모습으로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최고의 평신도 가치는 목자 목녀라고 봐요. 그러니까 목자 목녀는 직책과 직분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사역이죠. 사역.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수고하고 고생되는 길이죠. 구차는 일이죠. 뭐 집을 오픈하고 또 식사를 준비하고 계속 우리 목원들 또 VIP들 그런 걸로 인해서 거룩한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지만 그게 바로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우리의 삶에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가장 현실적인 모습이
바로 목자 목녀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왜? 이거는 호칭이 아니잖아요. 근데 집사, 장로, 권사, 목사는 호칭으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런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뭐 헌금 좀 하고 그런 걸로 자기의 직분이 통한다? 주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호칭만 있고 사역이 없으면 오늘 이 말씀을 굉장히 여러분이 심사숙고해서 들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셋째, 교회 생활은 이익이 아닌 남을 돕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지적을 한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바로 종교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수단으로 삼은 거예요. 자기의 특권을 누리고 자기의 부를 누리는 거, 이거를 예수님이 아주 신랄하게 지금 꾸중을 하신 거죠. 다시 말해서 교회가 내 유익의 수단이 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가 돼야 된다. 수단이 아니라 기회다. 수단이 아니라 기회다. 수단인가 기회인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가 내 삶을 좋게 하는 수단에 불과한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한 기회인가? 물론 새신자 시절에는요, 교회가 나에게 어떤 도움과 유익을 주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게 이끌 수 있죠. 그러나 적어도 1년, 2년이 지나면은요, 교회가 나에게 뭘 해줄 것인가 보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좀 힘든 말인지 몰라도요. 그러나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힘든 거라기보다는 그렇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신약교회를 추구하는 가정교회의 서클에서는요. 뭐 몇 년 되면 집사 되고 뭐 장로 되고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요. 일단 예수님을 영접해서 세례를 받으면 1년 차에는 목장에 동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에 열심히 참석하고 자기 집을 오픈하고 같이 음식도 준비하고 이게 뭐냐? 바로 예수를 믿고 1년 동안에는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기대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년 차가 되면요. 예비 목자가 되는 거예요. 부목자, 예비 목자. 그래서 자기도 그렇고 또 목자나 다른 목원들도 저 사람이 앞으로 목자감이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준비를 하게 하고 3년 차가 될 때 어떻게 해요? 목자가 되는 거예요. 거의 대개 그런 기대치, 그런 모습으로 나가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또 우리 목사님 목장 얘기하고 목자 얘기 아이고 지겨워 그러지 마시고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멋진 모습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그것이 이해가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뭐냐? 그 사람이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요, 아무리 시원찮아도요, 목자, 목녀라면은요, 저는 보증수표라고 생각해요. 지금 뭐 목장을 잘해서 뭐 전도 잘해가지고 분가 이런 거 못해도요, 꾸준히 목자, 목녀에 그걸 놓지 않고, 왜? 매주마다 그 목장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거든요. 시간을 내고, 몸을 굴리고, 또 물질을 투자해서, 그리고 계속 생각이 뭐냐? 그 목장 식구들 생각해주고 기도해주고 안 나오면 걱정하고 연락하고 목장 밖에 있는 그 VIP 놓고 계속 애쓰고 그것이 거의 뭐냐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패턴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의 차이지. 사실 저도 제가 뭐 고민하고 이렇게 잠 못 자고 하는 게 저 자신 때문에 하는 건 10%도 안 됩니다. 다 90%가 뭐예요? 교회죠, 교회. 교회가 좀 더 일어서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 신나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다 목자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뭐 날씨가 추워서 터졌다고 그러면은 뭐요? 그것도 걱정해야 되고 또 누가 또 뭐 교회 안 나온다 또 뭐가 또 어떻게 됐다 그러면 또 그거 신경 써야 되고 사실은 제 모든 생각, 에너지, 나의 모든 시간이 제가 목사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비슷하게 흉내내는 분들이 목자, 목녀거든요. 오히려 나중에 저보다 더 하나님의 상을 받을 거예요. 왜? 저는 여기서 사례 받으면서 목사로서 일을 하지만 우리 평신도 목자들은 내 돈 써가면서 내가 사례비 받지 않고 월급 받지 않고 그렇게 헌신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그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누구에게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상을 주실까? 우리 목자 목녀. 그래서 저는 그 보증수표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잘 못하시더라도.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께서, 이건 직책과 직분하고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가 명예가 아니고요, 남한테 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도와주고 그리고 남을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목자 목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인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휘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조심해야 될 것들, 특히 여기 보니까 과부의 가산을 착취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 문제에 깨끗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특히 목자 목녀들은 여러분 절대로 목장 식구들에게 돈을 꾸지 말아야 됩니다. 목원에게 돈을 꾼 다음에 갚지 못하면요, 그냥 그걸로 그 직분이 망가지고 그 영적 권위가 여러분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 사역자들은 없으면 굶어 죽는 각오를 가질지언정 돈거래 상거래 목장과 교회에서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원칙으로 가정교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면적인 경건을 추구하고 남을 섬기는 걸 목적으로 하고 교회를 위해서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자가 바로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영적인 군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러한 정체성, 이러한 자신의 자화성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님처럼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건 이제 헌금에 대한 얘기를 이제 연결이 되네요. 말씀을 마치신 예수께서 여인의 뜰이라는 우리 성전의 장소로 가셨어요. 그곳에는 벽에 나팔을 거꾸로 세운 것 같은 헌금함이 13개가 있었는데 그것에다가 헌금을 하도록 했는데 이걸 이렇게 지켜보시는 주님께서 두 가지 원칙을 얘기하셨어요. 첫째 뭐냐? 하나님은 얼마를 바쳤느냐보다 얼마나 희생하는가를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41절에서 4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과부가 헌금한 2렙돈이라는 거는 또 한 고들란트라고 하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저 한 돈 10,000원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헌금한 과부를 예수님은 칭찬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44절을 이렇게 보면서 이 과부가 가난한 중에서 그랬어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하냐 부자냐 이게 이슈가 아니고요. 정말 희생을 한 헌금이냐. 저는 여기서 굉장히 이렇게 뭔가 영적으로 긴장을 하는 게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은 거를 주님이 보시고 칭찬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의미보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주님께 드릴 만한 그러한 정성, 그러한 헌신, 이거를 하나님은 보신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주위에는 많이 바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죠. 우선 진짜 돈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아니면 우리 여성의 경우 불신 남편이 반대해서 11조 못 드리게 하거나 헌금 일체 못 드리게 할 때, 그럴 때 자기가 꽁쳐 모은 그 아까운 돈, 쓸 거를 안 쓰고 모은 돈을 몰래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정성과 헌신에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액수 자체보다 비율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비율. 그리고 희생을 보신다는 거거든요. 이건 꼭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나 영적인 성장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얼마나 변했느냐라기보다 변하려고 애쓰는가,
이거를 주님은 보신다는 거거든요. 사역의 열매가 지금 객관적으로 얼마나 있느냐 이거보다 우리 성시교회가 지금 가정교회 하는데 얼마나 지금 분가가 되고 얼마나 지금 세례자가 많은가 하는 그 어떤 수치보다도요,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가 이거를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성과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고 마음에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주께서는 외적인 나타남보다 내적인 진정성을 주님은 보시고 계시다는 거죠. 둘째, 희생이 들어간 헌금은 액수에 관계없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가난한 자에게는 위로가 되지만 부한 자에게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자이면서도 희생이 될 만큼 바치는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 부자들은 액수가 크더라도 가난한 자들에 비해서 비율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액수로 헌금하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비율로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교회를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 집회를 했거든요. 근데 어느 교회를 갔는데 장로님이 이제 식사를 대접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옆에 있으면서 굉장히 장로님을 칭찬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무슨 칭찬을 하는 거 아니? 이 장로님은 목표가 사업을 주유소를 한 서너 개를 하면서 계속 확장해 나가는 분이더라고요. 자신의 사업의 목표를 10의 9조까지 드리고 10의 1조만 가지고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사는 것이 이 장로님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소개하더라고. 굉장히 제가 인상적이어서 지금도 거의 한 30년이 돼가는데 잊지를 못해요. 굉장히 진짜 겸손하게 이렇게 모든 거 행하는 태도가 그런데 근데 10의 7조까지 드리고 있대요, 지금. 10의 7조를. 그래서, 보통 우리는 11조 하는 것도 벌벌 떨고 그러는데 10의 7조까지 하는데 자기 목표는 10의 9조를 드리고 10의 1조만 가지고도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사는 게 자기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비율이 아닌가 싶어요. 비율. 그래서 우리가 다 그러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 비율을 보고 비율이란 결국 뭐냐면 얼만큼 희생하는가를 하나님은 보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우리 목자 목녀의 삶이 그 비율이 높아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헌금 이런 걸 떠나서 왜 시간, 신경, 물질 이런 것들이 비율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만큼 더 우리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가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해서 그렇게 산다면 그거는 그야말로 하늘복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보장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좀 여유가 있다, 내가 부자로서 헌금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많은 걸 자랑하기보다 내가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시고 그리고 더 내가 드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부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그런 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변하냐보다 변하려고 노력하는가 이걸 하나님 보신다고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절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내 사역의 열매가 얼마나 되는가 그거보다 얼마나 내가 끝까지 충성하느냐 그걸 하나님 보신다. 내가 얼마나 바쳤는가 보다 내가 얼마나 정성껏 희생했는가 이걸 보신다. 그런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 자신을 살피고 조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우리 결론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세 가지를 항상 조심하자. 1. 예수님을 과소평가하지 말자. 2. 교회를 이용하지 말자. 3. 헌금에 시험 들지 말자. 이 세 가지만 조심하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 진짜 하늘복을 받고 누리고 베풀 수 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희생과 고난이 필요하다. 외면보다 내적 경건을 추구하자. 직분에 걸맞는 섬김의 삶을 살자. 교회를 이용하지 말고 유익하게 하자. 하나님은 헌금의 액수보다 정성을 더 보신다. 헌금 적게 낸다고 주눅들지 말고
헌금 많이 낸다고 우쭐하지 말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결단 카드 꺼내시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적으시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리고 기도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